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시리즈 내가 사랑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본문을 고등학교 때부터 발견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까지 사랑했던 이유는 적어도 여섯 가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캐릭터를 이 구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새로우신 분이시구나,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고등학생인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감동으로 와닿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이 구절을 저의 최애 구절로, 가장 사랑하는 구절로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도 사실이라면 너무나 위로되고 너무나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제 인생에 너무 인자하셨고 긍휼은 풍성하셨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 역시 무궁하셨으며 또 그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우셨고 그분의 성실하심 또한 너무 크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캐릭터는 저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제가 인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를, 인자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긍휼이란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모른 척 하시고 거두어 주신 호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저 겸손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 받을 형벌이 있는데도 거두어 주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의 캐릭터 무궁하심과 새로우심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만세이듯이 그 끝없는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두고 영원하심으로 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궁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원이든 무궁이든 둘 다 끝이 없다는 뜻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보다 무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영원과 무궁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무궁이란 그 분량에서 바닥날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은 언제까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면 무궁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양적으로도 바닥날 일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두둑하게 담겨있는 통장 하나를 개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건네주셨다고 칩시다. 도장도 주시고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영원 무궁토록 마음껏 나의 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통장에서 마음껏 꺼내 써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뽑아 쓸 수 있도록 절대로 이 통장을 없애지 않고 도장 뺏지 않고 비밀번호 바꾸지 않고 끝까지 이 통장을 그대로 둘게 라는 뜻이 영원이고, 무궁은 나의 이 인자와 긍휼은 네가 언제든지 꺼내 쓰려고 할 때 모자라지 않게, 앵꼬나지 않게, 마이너스 통장 안 하게 언제나 가득 채워둘게, 이런 뜻이 무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호의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랑도 없지만 이런 나라도 없고 이런 자연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사에 2000년이나 넘게 건재했던 대제국 로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나라는 없었고 로마가 중심이 되어 세계 평화를 구가했던 팍스 로마나도 150년이나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로마도 고위 관리들의 부패와 향락,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실업률이 70%에 육박하고 그러면서 노예들이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대제국 로마도 결국은 몰락합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무궁한 것도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로부터 우리가 십장생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어떤 사물은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컨대 해, 구름, 물, 산, 돌, 대나무, 소나무, 그리고 학, 사슴, 거북이, 이 10가지는 십장생이라 그래서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겨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슴 해봐야 30년, 학 해봐야 50년, 거북이 해봐야 200년, 대나무 해봐야 100년, 소나무 해봐야 500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태양은 그래도 영원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도 밝혀졌습니다. 지금이야 태양도 그 지표면의 온도가 6000도 가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 태양도 550억 년 정도만 더 가면, 50억 년 정도만 더 가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헬륨이 태양 중심의 찌꺼기처럼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점점 태양도 언젠가는 열도 있고 빛도 있고, 그래서 다른 별과 다를 바 없는 적색 거성으로 남을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50억 년만 한 번 더 살아보세요. 분명히 태양도 빛을 잃게 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자연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랑도 영원하고 무궁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존재만 무궁하냐? 그분의 사랑도 무궁하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은 영원하다.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무궁하다.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구절을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익히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무궁하구나. 자,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볼 텐데, 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약속. 1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하는 언약이다. 언약. 자,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은 contract, 언약은 covenant, 계약은 순데케, 언약은 디아데케.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여 그래,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었다 엎었다를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영원토록 무궁토록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할 텐데요. 자,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 26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한 번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28장입니다. 28장 13절 14절. 자,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은 이제 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손주 때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손주에게도 똑같이 너에게 이 복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 시대가 됐습니다. 3장 15절.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예 당신의 별명을 공개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별명을 이렇게 불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모세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옛날에 하신 약속을 또 일러주는 걸 보세요. 내 약속은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도, 이게 사사시대에도, 이게 왕정시대에도, 이게 포로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쭉 넘어가서 이사야 41장. 이사야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놀라워요.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꺼내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사야 때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분일까요 여러분? 말라기로 갈까요? 말라기 3장. 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6절.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잊어버리실까봐 백성들에게 말씀해 두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장 6절 놀라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어디 변하는 거 봤냐? 내 약속은 영원하다. 내 약속은 무궁하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했잖아.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이어지더니 구약의 문을 닫기 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 과연 그랬는지 4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놀라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 언제적 아브라함을 지금 또 언급하십니까?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 교회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셨으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줄 혹시 걱정할까봐 갈라디아에서 아예 확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아, 히브리 민족이 아니어도 좋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29절 봅시다. 29절, 또 29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라고 됐느냐?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아, 히브리 민족이 아니어도 좋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면, 바로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정석가 배우셨죠? 정석가, 고려시대 소교.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가는 모래로 벼랑을 만들어 구운 밤 닷대를 그 벼랑에 심어 그 벼랑에 심은 구운 밤에서 싹이 난다면 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옥에다가 연꽃을 새겨 그 연꽃 새긴 옥을 바위에 접붙여 그 꽃에서 새 묶음의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면 그때는 내가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쇠로 갑옷을 만들고 거기다 철사로 주름을 박아놓고는 그 옷이 다 헐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유덕하신 님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 쇠나무 산에 갖다 놓고 그 무쇠가 그 쇠나무 산의 철초를 다 먹으면 그때는 내가 내 유덕하신 님과 헤어질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님과는 헤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런 정석가를 불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아니겠냐, 소망이 아니겠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 더 놀라운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무궁하시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새롭대요. 여러분, 무궁하다는 것과 새롭다는 것은 물의 기름 같은 것이에요. 무궁하면 날마다 새롭지가 않아요. 무궁하지 않고 가끔 맛보는 것이어야 그때그때마다 새롭지. 언제나 무궁한데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맛볼 수 있나요? 모름지기 이 새로움이란 감정은 일상적인 것이나 익숙한 것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이에요. 예배조차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는 있지만 늘 예배하다 보니 매번 새로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찬양하고 있지만 늘 찬양하다 보니, 오늘도 말씀 듣고 있지만 늘 듣다 보니 새로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정말이지 나도 내 신앙생활에 권태기 없이 매일 설렘을 경험하고 싶지만 타성해졌는 것도 없이 무료해지는 것도 없이 마치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설렘과 기대로 듣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너무 괴로운데, 잠깐의 새로움이 지나면 곧 익숙함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루함이나 무례함과 익숙함이 붙어버려서 새로움의 감정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는데, 마리아 좋아서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마리아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먹었던 그 첫 마음으로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함으로 학교를 내내 다닌다면, 마리아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띄는 그 끊던 그 가슴띵으로 여행을 한다면, 마리아 개업하는 날에 그 겸손함으로 손님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손님을 언제나 친절하게 맞는다면, 마리아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몸이 회복된 그 감사함으로 평생 몸을 돌본다면,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처음 맞던 날에 그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너는 나 나는 너라며 화해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마리아 세례와 침례를 받던 날에 그 빈 마음으로 내내 교회를 다닌다면, 내 마음은 날마다 넓고 깊어지리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돼야지. 어떻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없이 무궁한데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을까? New every morning이 됐을까?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인데요. 제가 예레미야를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본문의 정황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거 나누고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말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저와 같은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 새로운 것은 모르겠어요. 매일 새롭다? 정말로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그게 새롭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나는 원캉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무궁하다는 건 알아. 근데 새로운 건 못 느끼겠어요. 새롭다는 게 뭐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도 그 설렘을 좀 느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느끼기를 원한다면 제 결론은 뭐냐? 꼭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당연한 것과의 싸움이에요. 당연한 것과의 싸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매일 아침 새롭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이 새롭지 못하고, 하는 일이 새롭지 못하고, 재미없고 식상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만한 이유는 매일 동일하게 펼쳐지는 여러분 눈앞의 현상들에 대하여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만 여기기 때문은 아닌가요? 출근했으면 퇴근하는 거 당연하지. 밥 먹었으면 소화되는 것 당연하지. 학교 가는 아이 다시 돌아오는 것 당연하지. 여러분,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인천에서 세월호 배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엄마한테 빠이빠이 하고 나간 집 나간 아이가 수장이 되어 시신도 못 찾은 그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삼풍백화점 쇼핑하러 간다고 해서 잘 다녀오라고 했더니 하필 백화점이 그날 무너져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내를 본 남편의 생각도 그와 같을까요?
성수대교 건너서 출근하는 남편 일 잘하고 돌아오라고 나갈 때 뽀뽀해서 보냈더니 다리가 하필 무너지는 바람에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온 그 남편의 시신을 본 아내의 마음도 그럴까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 온다고 그래서 잘 다녀와 하고 나간 아이가 세상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도 그럴까요? 오늘도 전국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떼버리면 바로 영안실로 가야 하는 그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김승희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김승희 씨가 외치는 말이 뭐냐?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하루 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의 모래가 콘크리트로 굳어버리기 전에,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을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먹었으면 좋겠다. 이 정말 잔인한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연한 건 없어. 당연한 건 없어. 당연한 건 없어. 여러분, 예레미야도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정황을 보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불태우고 성전을 회파시키는 정말 아수라장의 형국에서 지은 시예요. 전쟁터가 그냥 도시가 다 불타고 성전이 다 회파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 파괴되고 건물 파괴되면 사람도 당연히 다치고 죽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있대요. 우리는. 도시는 회파되고 건물은 무너지고 성전도 망가졌는데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있다.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목숨은 살려놓고 계시다 했듯이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죽이진 않는다. 건물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교회도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람 죽어버리면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김씨 아저씨도 살아있고 박씨 아저씨도 살아있고 옆집도 살고 앞집도 살고 뒷집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느끼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더니 오늘 아침도 날마다 새롭구나. 날마다 새롭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오늘도 있네. 오늘도 있네. 오늘도 있네.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도시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야 되는데, 백화점이 무너지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물은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살려두셨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네. 오, 세상에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그래,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려면 오늘도 내가 생명 붙어 있는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때문에, 받을 형벌이 있는 나에게 거두어주시는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아침에 베란다 문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고, 내가 내 자가로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오늘도 주시는 새로운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무궁하신 은혜는 알아도 새로운 은혜는 몰라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를 알았을까요?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들이니까. 근데 한번 집을 나갔다가 한번 허랑방탕해서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돈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줬으면 좋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아버지 산을 다 말아먹고 나온 이 자식이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생각하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고 새 옷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때 느꼈던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무궁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다시 느끼게 되는구나. 어떤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자격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또 사랑을 받았네, 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자격 없는데. 그래야 새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대우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마음 먹어가지고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일 때 딱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하루 분량만. 그거 아깝다고 나가가지고 이틀치 사흘치 쟁여두었다가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하루살이에요. 그 은혜로 하루를 산다,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오늘 나는 굶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나갔더니 또 만나를 내려주시네. 아침마다 새로운 거지, 아침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사람이 무료해지고요, 식상해지고요, 무례해지고요. 그러면 새로움과 신선함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매일 아침 배달시켜 먹는 우유와 같이 신선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연한 건 없어, 저절로 되는 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 생명은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자가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내 가족 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돌아오는 2020년, 23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꼭 기억하고 무궁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경험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